이제 마음을 모으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 시간 예배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주의 존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민족, 복음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사랑과 진리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들어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처소와 심령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며 말씀이 또 주님의 우선이 되는 믿음의 명문이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과 기도가 샘솟는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취하고 나갈 때에 각 심령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승시 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앙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상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각 처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본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또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요,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 간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 안에 의자에는 많이 있지만 비어있는 곳이 많은 상태에서 또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노희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영의 영을 더해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살 때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참석한 모든 심령과 성도들에게도 기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5월 17일 주일부터 주일 11시 2시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참석 교구를 부득이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5월 주일 현장 예배 교구별 참석 예배 시간 11시 예배는 여 1, 2 교구, 2시 예배는 여 3, 4 교구, 6월 주일 현장 예배 교구별 참석 예배 시간 11시 예배는 여 3, 4 교구, 2시 예배는 여 1, 2 교구입니다. 단 남자 1, 2 교구는 11시 2시 예배 구분 없이 여자 교구 가족 중심으로 예배 참석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주의사항입니다. 37.5도 이상이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양문교회 출입증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행사와 차량 운행은 당분간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월요일 12시 백석교단 총회회관에서 김찬주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과 김현주 전도사의 강도사 인원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강구입니다. 나종수 군사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환경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정성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영적인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사랑받고 더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 갈등, 군에 갈등, 어디 갈등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 사업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번창케 하시고 또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와 늘 돋는 손길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 사업터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학업에 있는 우리 학생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제 학업에 더욱 중진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일들로 이 세상 지혜도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선교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또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양문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울고 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울고 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울고 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이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과 또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알아가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육적인 부모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부모는 우리에게 유임받은 권위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부모에게도, 육적인 부모에게도 우리가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윤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가 있고 또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 도덕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그 윤리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천륜을 먼저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인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이 누구이고 죄인이었고 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인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윤리와 세상이 가르치는 윤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또한 세상에 알고자 가르치는 그런 윤리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먼저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먼저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있다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뭡니까? 자식이란 것은 바로 부모에게서 출생한 것이죠. 부모에게서 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녀라는 겁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손주가 있습니다. 다 자녀입니다. 왜?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옳은 것을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옳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그래서 의롭다, 또 옳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주 안에서 기쁜 일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근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또 학교나 어디서 가르칠 때 보면 야 부모가 너를 낳으셨어. 너를 얼마나 고생스럽게 낳은지 몰라. 너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몰라. 너를 먹이기 위해서 너를 굶어가면서 부모가 너를 키웠어. 너를 또 훌륭한 공부를 가르쳤어. 또 너에게 많은 물질을 주었어. 이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나를 굶게 하고 나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드신 겁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자연스러운 이치, 하나님은 이것을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의 실제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주 안에서의 모든 것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교회를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 하는 말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제사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순종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정말 잘 못하더니만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았을 때는 잘 못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주 신 모시듯이 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로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신 것을, 장사를 보게 되면 매장할 때 여러분 삼배로 다 씌우고 염해서 간에다 넣고 들고 행상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매장합니다. 그럼 몇 번 봤습니다. 보면 뭐 동서남북 묘를 어떻게 쓰고 뭐 아주 복잡하고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효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신, 조상신입니다. 조상신. 그렇게 해야 이제 조상신으로 복을 받는다. 그것이 효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효, 하나님의 순종, 이것을 잘 살아계실 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죽음에 대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참 좋습니다. 어제 제가 입간 예배를 갔다 왔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장례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육실을 이제 훅으로 가는 거니까요. 영혼은 이 잠자는 겁니다. 낙원에서 잠자고 있다가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제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배웁고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잔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는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한 자,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죽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다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효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다가 이제 가장 이제 쉬고 계시다가 천국으로 이제 가는 것이구나 해서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인의 효입니다. 효.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든 나에게 잘해줬는가 못해줬는가, 나에게 좀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고 때리고 욕하고 물질도 재산도 안 주고, 남들은 친구들은 어떤 누구들은 많은 몇십억을 몇 채를 막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빚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나쁘게 하고 안 가르치고, 이렇다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고생스럽게 키웠고 나에게 정말 잘해주시고 나에게 정말 그 사랑을 다 주었다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모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10계명 5계명에 이 계명이 나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란 뜻이 뭐냐? 무겁다, 무겁게 하다, 명예를 높이다, 섬기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까 순종은 하나님의 이치, 창조의 원리, 옳은 거라 말씀하고 있고, 이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공은 공개하다, 물질로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은 뭡니까? 경은 뭐냐? 바로 말과 태도,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경은 물질로서 충분히 부모님을 섬기고, 물질만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 자세를 똑바로 해서 부모님을 섬길 것을,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은 물질로서 하는 것이고, 경은 말과 태도라는 겁니다. 물질만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죠. 진짜 마음과 말과 태도로 물질까지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말과 태도로만 끝나면 그거는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쓸 것을 채워주신, 또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려장이 있었죠. 우리나라 옛날에 정말 못 살았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고 뭐 양식도 없으니까 노인데 늙은 부모를 지게에 지고 먼 산에 갔다가 버리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고려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부모님 아버지를 업고 이제 갑니다. 먼 길이라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갔다 이제 부모를 걷다 두고 돌아올 때 이 아들이 그 지게를 지고 옵니다. 야, 그 버리고 와. 괜찮아. 지게 버리고 와. 라고 말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가 늙으면 내가 또 이거 이 지게 지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고 또한 보고 듣고 배우니까 우리가 잘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나이 드신 분은 돈이 필요 없다, 용돈이 필요 없다 하는데 아닙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돈 없이면 어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일이 택시도 타야 되고 또 손주들 또 용돈도 주고 또 손주도 용돈 안 주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을 합니까? 용돈 줘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기뻐하고 좋아하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용돈을 줌으로 또 흐뭇하고 뭐가 든든하고 하는 것이죠. 또 친구들 만나면 또 뭔가 사주고 또 얻어먹기도 하겠지만 사주기도 해야 돼. 기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안 쓰더라도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좀 뭔가 좀 든든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지갑을 좀 두껍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엔 다 또 나이 드셔도 일을 하니까 또 그런 일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채워주는. 근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수학여행이나 어디 멀리 갔다 와서 부모님께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뭐하러 가져왔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그러지 마시고 받아야 됩니다. 야, 그래 돈도 없는데 너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어? 고맙다 야,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을 떠나서 그 자녀가 준 그런 귀한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물론 또 성장해서 직장을 가집니다. 첫 월급에서 이제 얼마를 이렇게 줍니다. 야, 요것뿐이 안 줘? 야, 이게 됐어. 너 혼자 다 써.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시고 받아야 됩니다. 받으셔서 그래 고맙다 야. 그래 너도 쓸 일이 많을 텐데 그래 고마워. 그래서 받으셔서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가 잘 성장하고 배우고 나중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싫어하나 봐. 뭐 드려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자녀는 항상 부모님을 채워드릴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것들로 나가야 됩니다. 부모에게 최대의 공경은 편안함이죠.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시게 되면 이제 막 70, 80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불안합니다. 마음도 불안하고 환경도 불안하고 눈치 보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때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부모님 지켜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함께 있을게요. 이렇게 말로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 요양원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게 되더라도 당장 부모님 들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또한 최대의 공경이죠. 이 땅에 잘 효도를 다 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좋은 거 드시고 좋은데 여행도 보내드리고 정말 편안하게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비록 잘 못해드렸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했다면 최대의 공경을 또한 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뭐라 말합니까?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는 것보다도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고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100억을 하나님의 일에 또 구제와 봉사에 여러 가지 일에 다양하게 복된 일에 쓴다면 또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쓴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복은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많은 복은 받았는데 누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누린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은 잘 순종했습니다.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이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그 야곱인 아버지가 요셉을 부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세겜에 형들이 있는데 가서 좀 돌아보고 좀 상황 좀 이렇게 보고 와라. 그러니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요셉이 떠나죠. 근데 세겜에 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심부름 갔다가 없으니까 돌아올 수 있겠죠. 야, 너 백원호수에 가서 누가 있나 좀 가봐라 했는데 백원호수에 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아무도 없는데요? 백원호수에.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물어입니다. 물어 하니까 형들이 어디로 갔나?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 그래서 도단까지 쫓아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한 하나님의 그 경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봉양도 잘했습니다. 공경도 잘했죠. 그 아버지를 모셔올 때도 남낙이 10마리, 또 여낙이 10마리 해서 풍성하게 해서 아버지를 모셔왔고, 아버지 모셔와서라도 최대의 봉양을 해드린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루벤이 장자의 명분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는 영적인 장자겠죠. 영적인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시는 길에 유다가 있었지만 육적인 장자의 명분은 루벤이 아니라 분명히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래서 땅을 기업을 장자는 2배나 받습니다. 그래서 2배의 몫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순종하고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끝까지 복을 누려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심부름 간 일이 있었죠. 형들이 이제 엘리압과 또 그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삼마 전쟁터에 갔을 때 아버지가 이제 그 곡식 한 에바와 또 떡 10덩어리와 또 치즈, 이 치즈는 천부장에 주라 해서 짐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는 형이 그거 없으니까 전쟁터에 쫓아가서 형의 얼굴을 보는, 결과로 그것을 인해서 골리앗을 또한 죽이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부모에 순종하다 보면 이런 복을 누리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 보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누굽니까? 룻이죠. 룻도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잘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경고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뭡니까? 신명기 21장 18절 21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 인간에게 간섭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 대해서 말 듣지 않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그럴 경우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를 잘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효하게 되면 하나님의 채찍에 또 간섭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이 그랬었죠. 노아의 아들 함,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랬고, 압살론, 다윗의 아들 압살론도 패역한 자였죠. 아버지를 죽이려 했으니까. 그들의 끝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도 노부모를 모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고통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섬길 때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는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안해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